오늘 말씀은 닫힌 문 뒤에 준비된 포도주. 부제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아니오는 더 좋은 예의 다른 이름이다. 우리 부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에서 아니오는 더 좋은 예의 다른 이름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짝수절 읽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의 여정을 보면은요, 놀라운 기쁨과 기적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인생을 돌이켜 보면은요, 하나님이 일하신 순간들, 그 기쁨의 순간들, 때로는 눈물 없이는 나눌 수 없는 하나님의 간증들을 여러분이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한 한 가지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항상 이러한 기쁨의 순간들,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어떤 기적의 순간들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에는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좌절스러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좌절스러운 여정의 일부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노우라고 하실 때예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노우란 음성조차도 들리지 않고 그저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가만히 기다려야만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일을 겪냐면요, 이 좌절감들을 겪게 돼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기다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기다림의 정의인데, 기다림이란 우리가 현재 있는 곳과 우리가 있고 싶어 하는 곳 사이에 있는 메마른 사막이다. 이것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머물렀던 이 광야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가 아니었죠.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과 최종 목적지는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약속을 얻기까지 얼마나 걸렸죠? 40년 동안 그들이 기다려야 됐어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에게 정말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 오늘 주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40년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기다리실 수 있겠어요? 조금 줄여볼까요?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하늘을 봐라,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처럼 내가 너를 열방의 복으로 축복할 거야. 딱 25년만 기다려. 네. 여러분 와 하실 아마 약속을 주실 때는 와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25년, 40년 기다려 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생각이 많아지고 고민이 많아질 거예요. 이스라엘 광야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한 2년 전에도 감사하게 이스라엘 광야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눈을 뜨기도 어려울 정도의 햇빛입니다. 광야의 모래바람이 얼마나 뜨겁냐면요, 그늘이 없으면 10분 있기도 힘든 곳이 그 광야예요. 아까 말했던 헨리 나우엔의 말을 빌린다면은요, 이러한 기다림의 순간, 때론 주님이 노우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아무런 응답도 주시지 않는 것 같은 순간들은요, 이러한 사막 한가운데 있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응답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대답하실 때, 지금 내 상황이 너무나 간절히 돌파와 응답을 필요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묵묵부답하는 것처럼 계셔서 나는 그저 기다려야만 할 때, 그러한 순간에 우리는요, 영혼의 사막을 걷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대답하실 때 그 순간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또는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응답이 오지 않는 기다림의 순간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노우라는 응답은 더 좋은 예스의 다른 이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약 여러분의 삶에 지금 노우라고 얘기하고 계신다면요, 그건 진짜 노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언제나 더 좋은 예스를 위한 기다림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겠어요? 지금 나에게 더 좋은 예가 오고 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도 한번 선포해 보시겠어요? 지금 당신에게 더 좋은 예스가 오고 있습니다. 한번 고백해 보시겠어요? 아멘. 요한복음 2장을 보면은요, 아마 많은 분들이 본문을 익히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와 그리고 제자들이요, 가나라는 동네에서 치러지고 있는 어느 결혼식에 초대를 받아 참석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말씀을 보면은요, 마치 어머니가 먼저 언급이 돼 있고요, 예수님은 마치 1+1처럼 이렇게 결혼식에 참석해요. 마치 엄마 따라가는 이렇게 아들처럼 뭔가 그런 느낌이에요. 요한복음 1장 2장 1절과 이제 한번 다시 보겠는데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자, 여기서 몇 가지를 좀 눈여겨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요, 예수님에게는 지금 3년이라는 시간밖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생애는 33살에 끝을 맺는데 30살까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유년 시절에 있는 기록이라고는 이 성전에서 그 길을 잃었다가 성전에서 이 랍비들과 대화하고 있는 이 장면이 거의 유일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30년 동안은 거의 아무 일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 공생의 사역, 공적인 사역이 예수님의 30살에 시작됐는데,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프로젝트가 시작됐는데 그것을 성취한 데는 3년이라는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한가하게 1+1으로 다른 사람의 결혼식에 참여할 여유가 없으셨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아까 1절에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흘째가 어떤 날인 줄 아세요? 유대인의 결혼식이 이제 7일 동안 진행이 됐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7일 중에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제자들을 부르신 지 사흘째 되던 날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이 시작된 지가 사흘째가 아니라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지 사흘째가 되던 날이에요. 지금 제자들은요, 새가족반 4주, 제자훈련 12주, 스페셜 리더 과정 8주, 이런 거 하나도 수료하지 않은 상태예요. 다시 말해서요, 이제 막 모인 청년들인 거예요. 10대에서 20대 초반에. 그러니까 어떠한 사역의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이 요한복음 2장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어요. 오늘 다 나누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결혼식을 선택하신 이유는요, 그분이 마지막 때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역의 전체적인 그림을 갖고 있는 지금 사역의 현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사역과 선언의 자리에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10대 후반의 청년들을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만약 저에게 첫 번째로 어떤 사역이 들어왔고, 특별히 그 사역이 단지 지나치는 사역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이룰 말년의 사역까지의 큰 그림을 제시해야 되는 사역이라면요, 그리고 제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함께할 사람들을 선택할 수 있다면요, 저는 탁월한 예배자들, 내가 갔을 때 어떻게든 내 사역을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훈련된 사람들을 데리고 갔을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비즈니스 여러분이 계약하러 갈 때 애기들 데려가시겠어요? 이것들을 분석해 줄 수 있고 이 계약서가 잘못된지를 분별해 줄 수 있는 아마 그런 사람들을 데려가실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잡은 일정도 함께하는 사람들도요, 우리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일들로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인생에서 배워야 될 가장 어려운 교훈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그 약속이 내가 정한 스케줄대로 내가 기대하는 타이밍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잘 많이 들어본 내용일 수 있지만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우리는요 저마다 꿈꾸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요 나의 스케줄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응답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뭐 당연하죠. 뭐 기도하면서 뭐 언젠가 이루어져라, 뭐 10년 뒤 이루어져 이러신 분 없죠. 다급한 문제일수록 내일이라도 아니 지금이라도 당장 그 역사를 보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응답이 오기를 기대하는 것이 마찬가지예요.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현실이 그러신가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으실 거예요. 사실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정한 계획과 스케줄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이미 우리는 경험 가운데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스케줄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줄을 따라 일어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의 일정을 따라 기다리고 움직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계획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정표를 따라 기다리고 움직이는 법을 배워야 오늘 놀라운 이 역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을 보면은요 이제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언젠가도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였냐면요.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중요시 여기는 오늘날과 달리요. 당시 유대 사회는 전통적인 문화였어요. 그래서 개인보다 공동체가, 개인보다 가문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정체성은요. 그 사람 개인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과 가문에서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양반에서 태어나면요 얘가 바보든 뭐하든 양반인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시대를 바꿀 만한 역량이 있다 할지라도요 노비로 태어나면요 그냥 노비인 거예요. 왜? 정체성이 개인의 어떠함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가문으로부터 결정됐기 때문에. 그러니 당연히 한 사람의 삶의 의미도요 개인적인 성취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대학을 가면 내가 흙수저였는데 좋은 기업을 가서 막 성공을 일구면 이렇게 해서 정체성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가문의 위에서 살아감으로 삶의 정체성을 의미를 발견하던 시대였어요. 그러니 결혼도요 단지 두 사람의 행복보다는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가문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자녀를 낳고 기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 시대는요 여성의 정체성이 어디에 돼 있어요? 자녀를 낳는가 못 낳는가. 더 구체적으로는 아들을 낳는가 못 낳는가. 저희 한국도 그런 시절이 있었죠. 지금 뭐 딸 낳으면 금메달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뭐 아들 못 낳으면 뭐 소방 맞는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가문을 유지하도록 하는 게 여성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으로 여겨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전통적인 시대에 뭐가 있었냐면요 정략결혼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정략결혼이 뭐죠? 가장이 개인의 로맨스고 뭐고 상관없고 가장이 가문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정하는 결혼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둘은 상관없어. 사실 결혼이 얼마나 두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정략결혼, 가문의 대의를 위해서 한 번도 보지 못해도 가문과 가문 사이에 막 결혼시키는 이런 정략결혼들이 있었죠. 이처럼 결혼식이요 단지 두 사람이 부부가 되는 것을 넘어 공동체를 이루는 일인 만큼요 결혼식은 온 동네의 공동의 잔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결혼식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결혼식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는. 오늘날 결혼식 어때요? 스몰 웨딩을 넘어서 결혼식조차도 안 하고 이 돈으로 그냥 차라리 신혼여행을 잘 가자. 그러니까 결혼식 자체가 아주 지극히 개인화되다 보니까 이제 뭐예요? 안 해도 상관없어. 우리 둘만 좋으면 돼. 근데 당시는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결혼식이 일주일에 걸쳐 진행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본문을 살펴보면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일은 단지 음료수가 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매우 수치스럽고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면요, 그분은 언제나 간절히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라면, 내가 예수님이라면 좀 이렇게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 자리에 계셨고, 우리가 본문 아까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사실 포도주를 채워주시죠. 포도주를 채워줄 의도도 있으셨다면 포도주가 떨어지기 전에 조금 부족했을 때 개입하셔도 괜찮지 않았을까? 아니면 애당초 모든 것을 예상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결혼식 중간에 이거 안 꺼내려고 했는데
여기서 뭐 52년 산 이런 거 있나요? 야, 나 떨어질 거 알고 있었어. 52년 산. 왜 52년이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네, 제 사역에 52살에 꽃이 피우려는데 그러면서 오병이어처럼 할 수 있잖아요. 야, 와인 한 병인데 부어도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하셔도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분의 전능하심과 예수님의 인성을 넘어 신성을 그런 식으로도 주님은 나타내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요, 포도주가 부족할 때 개입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포도주가 모자랄 때가 아니라 완전히 떨어졌을 때 개입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니고 있는 신비를 보게 됩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은혜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측량하지 못한 신비로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포도주가 바닥을 치는 절망적인 순간과 연결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은혜는요. 우리의 포도주가 바닥이 날 때까지 이 땅에 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분의 놀라운 은혜는 포도주가 바닥을 드러낼 때만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요. 하나님은요. 때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자원이 완전히 바닥이 날 때까지 기다리신 후에야 개입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가 막혀 있고 바닥이 난 것처럼 소진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섣불리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떠한 은혜는 바닥이 날 때까지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요, 그분의 은혜가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고 바닥이 난 것 같고 고갈이 된 것 같고 지금 내가 간절히 필요로 하는 해답을 찾을 수 없는 것 같은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언제나 자신의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이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순간과 항상 일치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왜 하나님은 포도주가 바닥이 날 때까지 개입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포도주가 떨어져가는 그 어려움의 순간들 점점 더 어려움이 깊어져 가는데 왜 도와주지 않고 기어이 바닥이 드러나서야 개입하셨을까요? 여기를 잘 들어보셔야 돼요. 만약 예수님이요. 포도주가 바닥이 나는 상황이 아니라 부족한 상황 가운데 개입하셨다면요. 그래서 포도주가 바닥을 드러내지 않았다면요. 그날 사람들의 초점은 예수님이 아니라 포도주에 맞춰졌을 거예요. 좀 더 설명해 볼게요. 제가 아주 여러 번 설명했던 본문인데 이 대표적인 예가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느라고 끼니를 걸었죠. 그래서 점점 더 배고픔을 느끼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필요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병이어라는 이 놀라운 기적. 오늘날 따지면 어린애가 먹으려고 빅맥 세트 하나 사왔는데 그거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이 빅맥 세트 하나로 막 10,000명을 넘게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빅맥 세트 하나로 5,000명, 장정만 5,000명이 넘도록 이렇게 먹이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흥분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기적의 순간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유대 민족이 그토록 기다리던 선지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자라고 해요. 그런데 이때요. 예수님은 이러한 무리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어서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설교를 한편 하십니다. 그분의 설교 중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었어요. 뭐냐면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들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심오했는지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이해할 수 없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메시지의 결과가 뭐냐면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우리 여기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은요.
사실 예수님이 아니라 늘어난 떡과 음식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직장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그냥 유지된다면요, 그 이야기는 그저 직장 이야기로 끝날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그냥 지나간다? 그러면요, 그거는 어느 한 가정의 이야기로 끝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예수님은 잘 믿는 줄 알았어요. 저희 가정 예수님 잘 따르는 줄 알았는데 어려움이 왔더니 아니었어요. 제가 예수님을 잘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예수님을 잘 따르지 그냥 내 삶이 편안한 가운데 끌려가고 있었어요. 놀라운 고백을 해요. 삶은 어렵지만 이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물론 무조건 어려움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개입할 공간이 없는 평안함은요, 우리가 마치 예수님을 예배하러 이곳에 온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요, 예수님이 주실 것에 대한 것을 기대함으로 예수님이 아닌 그분을 도구로 삼아 예배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님은 때로는요, 여러분의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지켜보세요. 다 마르게 하시고요, 고갈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이 바닥이 드러날 때까지 여러분이 간절히 필요로 하는 응답을요, 지연되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그분이 그때 개입하시면은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 우리 인생에 진짜 필요한 일시적인 상황과 환경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응답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요, 우리 인생의 포도주가 바닥이 날 때까지 개입하지 않는 이유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첫 번째 사역에서요, 사람들이 포도주에게 집중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 모든 시선을 진정한 신랑이 되시고 구원의 포도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원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 사이에서 대화가 오가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도주가 없구나.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no wine. 포도주 없음. 딱 보더니 포도주 없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머니가 무엇을 해달라 도와달라 요청은 한 건 아니지만 사실 우리는 이 말에서 네가 뭐라도 좀 해봐라. 지금 잔치 큰일 났다. 여기 이 가문 우리 5년 전에 우리 가문 크게 도와줬는데 여기 망한다. 네가 뭐 좀 해봐. 근데 예수님 그때 뭐라고 얘기하시죠? 2장 4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른 이야기인데요. 어떤 경우에 이걸 여자여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어머니에 대해서 좀 하대하듯이 얘기했다라고 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이 원어로 보시면 이 단어는 여자를 높이는 말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 이런 거예요. 제가 미나 사모를 집에서 미나 사모라고 부르지 않죠. 몇 가지 애칭이 있지만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있다가 미나 사모님 하면 미나 사모 안에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남편으로서가 아니라 목사로서 지금 뭘 얘기하는 거구나. 지금 뭘 얘기하냐면요. 왜 여자여라고 했냐면 지금은 당신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위치 가운데 있음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러니 여자여라고 해서 함부로 얘기했다 아닙니다. 네, 혹시 그래서요, 이 예수님은 지금 이 결혼식에 참여한 것이 당신의 아들로서 온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무언가를 위해 오셨음을 이 단어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마리아는 문제 앞에서 예수님께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아니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였죠. 정확히 말하면요, 노후가 아니라 뭐냐면 지금은 아니에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에요.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뭐예요? 요청이 있습니다. 두 번째 뭐예요? 거절로 돌아와요. 세 번째는 진리가 계시됩니다. 여러분 삶에요, 여러분이 간절히 구할 때가 있어요. 근데 때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지금은 아니야 라고 주실 때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 다음에 이 노후 다음에 올 하나님의 중요한 계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사역이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어요. 막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서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막
앉은 배가 일어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의 사역이 소문이 나고요. 막 사람들이 늘어나고 예수님의 사역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본 게임 들어가야 됩니다. 메인 스테이지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이제 절기인데 거기다 팍 끝납니다. 이거 이제 우리 먹는 겁니다. 로마. 뭐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제 절기 때 이 사역을 한번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지금은 아니야.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러면서요. 거절하세요. 예수의 형제들이 요청했죠. 근데 예수님은 거절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끼리 올라가. 나 이번 절기에는 올라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해요. 그러고 나서 형제들이 올라갔는데요. 올라가고 나서 예수님이 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절기 중간에 성전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기 시작해요. 잘 보세요. 요청했고요. 예수님은 거절하셨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들이 구한 그대로 하셨어요. 또 다른 예는요. 요한복음 11장입니다. 베단이라는 동네에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라는 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이들은요. 예수님과 매우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기 직전에 위독한 상태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해결자 예수님에게 서둘러 사람을 보내서 집에 와서 우리 오빠 나사로를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뭐 당연한 얘기지만 오늘처럼 카카오톡으로 보내던 시대가 아니었죠. 1시 1분 1초가 급한 때예요. 이 소식이 예수님에게 전달되기까지는요. 많은 시간이 소요됐어요. 그렇게 나사로의 소식이 예수님에게 도착한 그 순간에 예수님은 사실 당장 베다니로 가서 나사로를 고쳐주실 수 있으셨죠. 그런데 어떻게 하셨죠? 그분은 가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보면 그분은 오히려 머무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머무셨다라고 하면서 지체하셨어요.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는 성경은요.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지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요청이 왔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부터.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머무셨어요. 가장 절박하고 간절하게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에 예수님은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간절한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뭐예요? 거절이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이전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걸 보았죠. 예수님이 손을 뻗어 누군가를 안수할 때 그 사람이 치유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때로는 말씀만으로도 명령하실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그들은 보았어요. 심지어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냐면 로마 백부장을 만났을 때는요. 그곳에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종이 지금 나았다라고 선포할 때 그분이 가지 않은 곳에 치유가 임할 정도로 그분의 말씀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나사로가 죽어갈 때는 지켜보셨을까요? 가지 않고 나사로가 지금 나았다라고 해도 그분은 치유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왜 마리아와 마르다 하여금 오빠가 죽는 그 고통과 상실감을 겪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는요. 모든 게 끝났어요. 나사로는 고통 가운데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속상한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요. 요한복음 11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왜 그 요청 거절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부탁 들어주셨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주님을 찾았는지 아시잖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제 다 끝났어요.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 중에도 우리 중에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요. 하나님이 그때 그 일을 도와주셨어야 되는데 아니 지금 내 상황을 아신다면 도와주셔야 되는데 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계시지? 라고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때로는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그분의 때는 언제나 완벽하다라는 이 진리를 찬양하는 게요. 너무나 아프고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져 바닥이 보이려고 할 때,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내 인생의 나사로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을 때, 분명히 잘못된 일인데
하나님이 막지 않으셔서 나에게 일어난 것처럼 느껴질 때, 다른 사람들에겐 일어나지 않는 일이 나에게만 일어나 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시다, 그분의 때가 완벽하다 찬양하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11장은요 놀랍게 마무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라고 부르시고 일어나 걸으라 하십니다. 그때요 죽은 줄만 알았던 나사로가요 그 무덤을 박차고 나와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죽음에서 부활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전에 한 번도 보거나 듣거나 심지어 상상조차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었어요. 그들은 질병의 치유를 구했는데 그들이 받은 것은요 이전에 한 번도 보거나 듣거나 생각해보지도 못한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을 응답으로 받게 되었어요. 잘 보세요. 요청이 있었고 예수님은 거절하셨는데 그 마지막 이야기는 뭐예요? 그들이 처음 구했던 것, 심지어는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진리와 영광이 거절 뒤에 계시되어졌다는 거예요. 만약 오늘 우리 중에 하나님이 정말 크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오래 걸리지? 하나님이 정말 크시다면 내 일이 벌써 해결되어야 됐다라고 느끼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아니라고 대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아니가 아니라 뭐예요?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고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전에 제가 음악학원에서 한 8, 9년 정도 이렇게 강사로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베이스 기타를 가르쳤는데요. 제가 드럼이나 기타는 많은 사람들이 앉아 사실 베이스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수강생들이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첫 수업에 내가 모든 걸 걸어서 사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네. 좀만 하다 애들이 막 일렉 치고 싶고 막 이래가지고 첫 번째는 제가 뭐 하냐면 첫 수업 때 뭘 하냐면요. 아주 기초적인 연주를 이렇게 베이스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치는데 둥둥둥 치는 거 보다가 이제 기타처럼 이렇게 화음을 잡을 수 있는 걸 막 보여줘요. 야, 베이스가 이렇게만 치는 줄 알았지? 막 화음.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렇게 베이스는 이렇게 치는데 슬랩이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치는 테크닉이 있어요. 처음 은혜 앞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막 하고 야 이게 다가 아니면서 막 솔로 막 보통 베이스가 리듬 악기라고 해서 둥둥둥 치는데 막 이렇게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학생이 막 놀라죠. 와, 이거 뭐 난 둥둥둥 배우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고 이 심오한 베이스가 엄청. 그냥 제가 막 이 베이스의 매력과 제 실력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잘 보세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제가 만약 이 첫 수업 때요 내가 얼마나 잘 치는지만 보여준다면요 그 학생은 제 실력에 놀랄 수는 있지만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얼마나 잘 치는가를 넘어서 그 학생이 보고 따라할 수 있을 만큼 늦게 연주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악기를 소개하고 기본적인 어떤 것들을 설명해 준 다음에 뭐 하냐면요 메트로놈 60 되게 느린 속도예요. 탁, 탁, 막 이거 보여줬다가 야, 오늘 너가 할 일은 탁, 더 느리게 탁, 아주 느리게 가르쳐준다. 그리고 이게 1플랫이야. 이게 2플랫이야. 아주 느리게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가끔 어떤 애들이요 빨리 하고 싶어서요 혼자 인터넷에서 보고 뭐 다음 주에여가지고 막 뭘 해요 막. 그럼 뭐 흉내 내는 것 같은데 손이 다 엉망이야. 그럼 그때 뭐예요? 다시 느리게. 제가 학생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면 속도를 느리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지금 아니다라고 하신지 아시겠어요? 지금 나는 당장의 도움과 돌파가 시급한데 왜 하나님께서 속도를 늦추시는지 아시겠어요? 우리에게 진짜 있어야 할 것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속도를 늦추신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연주를 못해서 느리게 가르쳐주는 게 아니었어요. 상대방이 아직 할 수 없으니까 느리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느리게 하시는 이유는요. 여러분 삶에 지금 개입을 못하시고 바꿀 능력이 없어서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여러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는 계시와 영광을 받아낼 수 없기 때문에 느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못하셔서 아니라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할 수 없기 때문에 천천히 가시는 거라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불행한 일은 그가 준비도 되기 전에 성공하는 것이다. 전 동의합니다. 하루아침에 복권이나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이 더 비참한 인생을 가운데 떨어진 이야기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불행은요, 준비되지 않았는데 그 준비됨보다 빨리 어떤 축복이 풀어질 때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닥치면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상황이 변화되고 응답이 나타나고 기적이 임하기를 기대해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돌파와 응답을 담아낼 준비가 안 돼 있다면요, 그 돌파 축복은요 어떻게 되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들죠. 우리 모두가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간절히 구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더 열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죠?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갈 때가 다르다고 응답 줬더니 딴 곳으로 가고 신앙이 식어지는 경험들. 마치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좋다고 선지자라고 왕이라고 따라가는데 조금만 이해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난 다신 당신과 함께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무언가를 느리게 진행하시는 건요, 여러분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져가고 나사로가 죽어가는 듯한 어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원하시는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것은요, 여러분 여길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너무 선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뭐예요? 은혜의 신비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곧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끝났어요. 바닥이 드러난 거예요. 포도주는 지금 당장 필요한 상황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어머니의 요청이 있었고요. 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닙니다라는 예수님의 거절이 있었어요. 어쩌면요, 오늘 우리 가운데요, 이러한 거절의 순간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문제가 나를 막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막고 있습니다. 저도 계속 시도해봤어요. 그런데 수년째 우리 가정은 안 변하고 있어요. 내 삶은 안 변하고 있어요. 내 일터가 변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거절의 자리를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거절 뒤에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구하지 않았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응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거절에 대해서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어쩌면요, 이 말씀이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면은요, 이렇게 저렇게 계산을 하게 돼요. 이건 이렇게 먼저 돼야 되고, 다음에 저건 저렇게 돼야 돼. 근데 여러분, 마리아의 계산법은 뭔지 아세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저렇게 말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 나는 시간이 부족해. 나는 그 일을 하기에는 나이가 많아. 이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데 지금 그렇게 순차적으로 안 풀리고 있어. 이런 계산법에 여러분의 생각과 믿음이 휘둘리게 놔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맥도날드 빅맥 한 세트로도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해결될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것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것을 따르는 일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때 주님은 그 다음의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손가락만 한번 튕겨도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수 있고, 어떻게 보면요, 우물 전체를 포도주로 바꿔서 그냥 바로바로 그냥 떠서 연회장에다가 포도주를 공급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분은 오늘 이 본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6개의 항아리를 선택하십니다. 찾아보니까요, 이게 2-3통 드는 항아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80에서 약 120리터 정도의 물이 들어가는 항아리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120리터를 기준으로 하면 6개니까 몇 리터죠? 채영아?
네, 720리터죠. 네, 인간 계산기. 네, 720리터예요. 보니까 당시 양동이가 뭐 크기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7, 8리터 정도 물이 담겼대요. 그러면요, 한 항아리를 채우는데 15번 정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6통이니까 약 90번을 왔다 갔다 해야 아기까지 물을 채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좀 더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화장실 가서 물 받아오는 거 아닙니다. 거실에 가서 정수기에 물 받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우물까지 가서요, 90번을 왔다 갔다 해야지 물을 채울 수 있었어요. 힘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한시가 급한 그때, 잔치가 망할지도 모르는 그 순간에 어마어마한 식의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물에 손을 넣고 포도주가 될지어다 하면은요, 금방 해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도록 일하셨을까? 이제 결론에 거의 다 왔어요.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어떤 일이냐면 이 6개의 항아리에 가득 채워졌을 때 이제 예수님이 물을 떠다 나눠주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이 물이 포도주가 되어 변화됩니다. 앞서 나눴듯이요, 이것은 단순히 음료수가 떨어진 일이 아니라 공동체와 체면을 중요시 여기는 문화 속에서요, 엄청나게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야, 한 통이 채워졌어. 야, 이것부터 나가. 뭐 음식점에서 밀렸는데, 야, 이거 나왔어. 야, 요것부터 빨리 나가서 사람들 심기 안 흐려지고 빨리빨리 음식 나온 것부터,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6개가 다 채워질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요, 항아리에 부을 때 바로 포도주로 변한 것이 아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항아리에 포도주를 붓는데 붓는 순간 갑자기 포도주로 변해. 얼마나 재밌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힘들지 않을 거예요. 눈앞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면은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되고 있구나. 설명은 못하지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마 물 나르는 일이 신나고 재밌었을 거예요. 만약 그렇게 일이 진행되었다면은요, 모두가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요? 믿음이 요구되지 않아요. 분명 바로 되는데 어떠한 믿음이 요구돼? 다시 말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는 방식으로만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 방식에 중독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개입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인들은 물을 붓고 또 부었어요. 그런데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어도요, 50번, 60번을 부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막 한 통, 2통 채워지고 하는데도 어떤 조짐도 안 보이고, 심지어 눈을 돌아보아도 포도 하나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효과가 있는 건지, 뭐 역사가 일어나는 건지 어떤 증거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뭐예요? 믿음으로만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첫 번째 항아리가 다 채워졌어요. 양동이로 한 15번 정도 막 퍼다 날라가지고 채워졌어요. 이 정도면은요,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을 콧방귀를 낀 게 아니라 진지하게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요, 수석 하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너무 다급한 상황이에요. 이거 지금 이러다 큰일 나게 됐어요. 지금 한 동이 채워졌는데 이거라도 먼저 가져가면 안 될까요? 사람들이 이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알면요, 이 잔치가 끝날지도 몰라요. 나머지는요, 이거 한 통 먼저 내보내고 우리가 계속 채울게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 돼. 지금은 아니야. 하지만 이거 하나만이라도 제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계속해서 부어라. 6개의 항아리가 전부 가득 채워주고 마지막 항아리에서 물을 퍼낼 때 그제서야 그 잔치가 필요로 하는 응답, 포도주가 나타났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항아리를 다 채우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요, 그 앞에 있는 문제를 두고 왜 그토록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실까요? 단번에 모든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랜 기도 가운데 우리의 바닥이 드러날 때까지 예수님은 머물고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다시 말하지만요, 그 항아리들이 모두 채워진 다음에야 비로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죠. 물을 붓고 가정에 붓고 일터에 붓고 붓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처음 물을 나를 때 어때요? 기대가 있죠. 확신이 있죠. 야, 그래, 하나님이 하실 거야. 오늘 전사님 설교 들으니까 새 일이 일어나는데 막 물을 붓는 거예요.
15번, 20, 두세 통을 채웠는데도 가정이 안 변하네, 일터가 안 변하네. 그럼 어떻게 돼요? 점점 마음 가운데 어려움들이 오게 될 때가 있어요. 어느 시점에 이제는 못하겠다. 심지어는 그동안 내가 물 두세 통 한 것도 이거 내 열심으로 한 거 아니야? 나는 해줄 줄 알았는데 이거 사실 그동안 심지어 과거에 내가 예수님 했던 일조차도 부정하고 싶은 마음들이 막 들어오게 돼요. 더 이상 이제 한 동이의 물도 나를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이야. 그러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요, 놀라운 응답이 나타나는데 필요한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삶 속에서 거절처럼 느껴졌던 일들이 실제로는 거절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았던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요, 그것이 진짜 아니가 아니라 뭐예요? 지금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성경은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온전히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순종하는가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얼마나 하나님 뜻을 이해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하시려는 어떤 일들은요, 모든 항아리가 다 채워지기 전까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3개의 항아리를 채운 것, 4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것, 5번 계속해서 시도한 것들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어떤 때는요, 6개의 항아리에 물이 다 채워져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팀 나와주시겠어요? 요한복음 2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마리아는 요청했고 예수님을 거절하셨어요.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이전에 보거나 듣지도 못한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아니라고 말하시는 그런 거절의 순간들 지나고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이 거절 뒤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예요. 아멘. 주님은 이 모든 일을 단번에 이루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러한 과정을 두신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은 이해되지 않아도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못하셔서 느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느리게 하시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연회장은 포도주를 맛보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보통은 처음에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내고 뒤로 갈수록 덜 좋은 것을 내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마셔본 이 잔치에서 가장 맛있는 포도주를 이 마지막에 내놓았군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물론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요, 포도주는 언제 맛이 있어지죠? 네, 마셔보신 분도 아시죠? 네, 52년산, 네, 52년산을 포도주의 가치는요, 묵혀두면 묵혀둘수록 맛이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포도주는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포도주는 시간이 길어야 맛이 깊어지는데 예수님이 지금 만드신 포도주는요, 이전에 어떠한 숙성을 거친 포도주보다도 깊은 맛을 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전혀 다른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설교를 통해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기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내가 계획했던 것과 다르게, 내가 이전에 기도했던 방식과 다르게 하나님은 오늘 일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걸 거야. 내가 뭔가 부족해서 그런 걸 거야.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믿음으로 항아리를 채우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물을 뜨고 옮기고 붓고, 이해되지 않아도 물을 뜨고 옮기고 붓고, 그런데 여전히 그거는 물이에요.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도 순종함으로 항아리를 채우는 것을 주님께서는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다른 방식들. 포도주가 되려면 이 정도 시간이 필요하잖아. 근데 그렇게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 다른 타이밍. 근데 그러한 때에 여러분이 순종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경험했던 것 중에 가장 최상의 포도주를 여러분이 맛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우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언제나 더 좋은 예스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서 노우는 언제나 더 좋은 예스의 다른 이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주님이 노우라고 할 때 좌절하지 않아요. 주님이 지금은 아니야 라고 할 때 낙심하지 않아요. 왜? 와, 더 좋은 예스가 나에게 오고 있구나. 할렐루야. 가장 좋은 것이 지금 오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표와 타이밍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향해 오고 있음을 믿음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거짓말쟁이 마귀는 날마다 우리에게 속삭일 거예요. 야, 끝났어. 세 통이 채워봤지 안 되지. 네 통이 채웠는데도 안 되지. 네가 80번을 왔다 갔는데도 안 되지. 그때 여러분 뭘 하셔야 돼요? 10번 남았어. 90번만 채우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극상의 포도주를 베푸실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선포해 보시겠어요? 아직 최고의 것이 나에게 오지 않았다. 아직 최고의 것이 나의 가정에 오지 않았다. 아직 최고의 것이 나의 일터에 오지 않았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고 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